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일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이 점점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늘 확인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확신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만이라도 정말 우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살피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러나 다양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 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거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는데 오늘은 바로 뭐냐면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보험 드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확인함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뭐 때문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험을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게 돼야 되겠죠. 자, 본문을 보시면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 벌써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는 자예요. 자유가 있다 보니까 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자들이지만 그러나 약한 자들은 뭐냐면 자기의 절기라든가 음식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약점을 담당하다. 이 약점이란 말은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담당해라. 강한 자가 짊어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 원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준다. 약한 자를.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질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한 자의 약함을 어떻게 한다?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살면서 뭘 합니까? 실수하지요. 실수할 때 어떤 부모가 그 네 실수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심정과 똑같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자식의 그 실수를 책임지듯이 강한 자가 바로 약한 자의 것을 짐을 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자기를 기쁘게 한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이기주의자가 된다면 뭐예요? 남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냐? 그리스도를 한 분은 그리스도 머리한 지체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가 내가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럼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가 누구를? 약한 자를 다치게 하는 거죠. 왜? 약한 자는 아직 못 묻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 원리예요.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웃이란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믿음이 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원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구나. 보세요. 이 바울은 뭐예요? 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 보니까 모든 외형제 문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종이 됐단 말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 얻고자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그들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게 바로 원리예요. 자, 실제로 바울은 뭘 합니까? 율법 아래 자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아래 있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들을 내가 세우자 합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다?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 결국은 복음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원리는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진리에 굳게 서서 문제가 없지만 약한 자들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의 같이 편이 되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고자 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처럼 지금 바울의 말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이웃을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 바울의 삶이 있던 것처럼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내면을 키우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뭡니까? 삶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3절입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로 나갔지만 원래 언어에는 어디냐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가르라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삶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즉 말하면 약자를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했다는 거예요. 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뭐냐면은 남을 위한 삶이었는데 어떤 삶이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더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아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늘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아들은 뭐 하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뭐냐? 전부 뭡니까? 아버지께 들은 말씀,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뭐냐? 모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삼킨다는 말은 장차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분의 삶이 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아버지와 함께해서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남을 위해 사신 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하는 이 말이 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했냐면 그분의 구속 사역, 구속자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시편 69편 9절이에요. 시편 69편 9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가 장차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능력을 겪을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방금 했던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때 주의 집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인 거죠. 이 교회를 위한 열심.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죄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택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나라. 그게 바로 모든 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병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데 더 확대하면은 여러분 지금 한 구절이지만 69편 전체가 바로 뭐냐? 총 36절인데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 능력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주의 일과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히 어떻게 됐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애매하게 뭘 합니까?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메시아를 미워했잖아요.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진리를 구하러 왔고 그 다음에 구속을 하러 왔는데 나를 어떻게 했다?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 왔지만 누가 배척했습니까? 유대인이 배척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겪은 거예요. 또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자 형제인데 객이 돼요. 이방이 된단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예 같이 상종해 주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입어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말을 삼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다음 주가 뭡니까? 정년주의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은 정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은 뭐예요?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또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런 독주 취해서 노래한다가 노래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자 그의 주의 성전을 열심히 있는 그가 결국은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죽음의 종교가 바로 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가까이는 시편 69편입니다.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전에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포괄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자,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이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결국은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느냐? 뭘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이죠.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그러면 성경은 계시로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메시아를 깨달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교훈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지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았다면 그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교훈으로 본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음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다 악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확신에 거해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으면 늘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운 출처를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 듣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들은 말들이 정말 내가 앉아서 한자 확인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에서 늘 확인했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그러면 진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했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강의 듣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나? 그런 게 없습니까? 있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돼요? 성도인데 성경하고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정말 성도님들하고 성경어를 좀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보세요. 정말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하고 이념하고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또 이 최근에 나온 영화 때문에 또 난리예요. 일부 교회는 모든 교인들을 다 그걸 보라 그러고 어떤 게 안 된다 그러고 아니 그게 지금 기독교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건국전쟁인가? 맞나요? 영화? 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지금 이 교인들끼리 나눠요. 교인들은 복음을 하나 되지 이념을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다. 왜냐? 이게 정말 성경에서 정말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계속 성경을 배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확신에 이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알아야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내가 끝에 나오지만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과 유익하니. 자, 놀라운 거는 이 교훈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인데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놀라운 현상이에요. 성경은 교훈을 따라가라는데 지금 기독교인이면서 목사이면서도 교훈을 터부시는 자가 있어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문제입니까? 그걸 가르친 목사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우리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이 유익하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또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바르게 돼야 되잖아요. 또 의로 교육해야 돼요. 왜? 다 불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이라는 게 뭐냐? 이 교훈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게 디모데후서
16절 나오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종합해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면서 동시에 교훈의 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자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다는 말은 여기 본문에서는 뭐냐면 자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뭘 지라죠? 약점을 담당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하느냐? 봐라, 그 약점 담당한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의 약점을 담당했다.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해라? 너도 어떻게 해라? 그 교훈을 받아서 그를 본받아서 교회 내에서 이런 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 담당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친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보였다? 본을 보인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는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엉망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이 예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구나. 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야 내가 이게 가지고 그리스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데가 없습니까? 예?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할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좌절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그걸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왜? 온전히 한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본문 봅니다. 다시 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이 소망이 뭐죠? 소망은 뭐냐? 영원한 구원이에요. 언제? 미래에. 근데 이 영원한 구원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 생활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왜? 많은 우리에게 뭐 도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오는 그 도전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겠느냐? 어디에 나오죠? 붙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내 또는 성령의 위로. 자,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해요. 뭘로? 배워 확신해 가는 이 말씀을 배워 확신해 가므로 우리가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하면서 구원받을 걸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짐을 져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보십시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양자로서. 그러면 어디 참여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수를 본받느냐 마느냐가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래서 자, 왜 본받느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먹을 할까 저걸 할까 정했다 그 예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정을 숙명론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정은 뭐냐? 목적이 뭐냐? 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예정이죠. 정해는 왜 했느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 고린도서 11장 1절에 자, 여기 나오죠. 아, 저 왜 정했느냐? 뭐 하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뭐냐? 예수를 본받는 삶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 성도로서 믿음이 좋다면서 남의 짐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아무리 안다고 떠들어도 본인 삶으로 안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뭡니까? 온갖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공약을 남발하고 지금 선거제 되니까 온갖 공약을 남발해요. 왜? 일단 뭐 하면 되니까. 내가 당선받으면 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 말을 남발하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지성이라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실제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성도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또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본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까지 자랄지라. 머리 있은 그리스도와의 같이 분량으로 자라는 그것이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안 본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뭡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각자가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각자 딴 사람이잖아요. 뜻이 달라요. 분열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뜻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15절, 6절, 15장 6절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뭘로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원래 뭐였는데? 뜻이 달랐는데. 이제 진리 안에서 됩니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에베소를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게 구호가 아니라 과거의 내 뜻과 상관과 뜻이 달랐는데 예수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니까 뜻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뭐랍니까? 범사에 그에게 자란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목표가 그분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목표가 그거니까 지금 설사 약한 자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라. 그의 짐을 져라 이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에게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뭐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이 자 다시 봅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세례 받았어요. 그때 뭘 질문받았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말라고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결국 우리가 다 뭡니까? 그분에 의해서 온전한 자가 되고 그런 그 은혜를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이발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분이 복을 보였으니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도 서로 받아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서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짐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참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했는가?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는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될 때 기쁨이 눈물이 나고, 아,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뜻이 하나가 되고, 한 입과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어떻게, 하늘,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뜻이 다르고 분열되잖아. 그 모든 것을 진리로 인해서 합한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뭐 됐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이 땅에 와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자체가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 짓는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또 친히 할례를 받은 분이 돼가지고 율법을 이루었고, 또 자, 언약의 추종자가 되어서 뭘 드러냅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진실하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유를 한 게 아니고. 이는, 자, 그러면서 되셨으니, 할례 뭐가 돼요? 추종자가 됐으니, 즉, 이 말은 뭐냐? 짐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목적이 뭐냐?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계시고, 즉,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약속을 견고하게 계신 사건이고, 또, 누구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할례 추종자 되다 말은 뭐냐면은, 자, 그분은 뭡니까? 모든 걸 위해 섬기고 오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묘라기는 뭐라 했냐?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외웠던 암송 구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려 하러 왔다는데 온갖 교회는 뭡니까 지금? 다 섬김 받으려 하잖아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섬기려 하고, 자,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물론,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큰 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친히 뭡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또 그 사건이 뭐냐? 우리의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한다. 그 말이 뭐냐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불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희 복이 될지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약속했는데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에게도 복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 로마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도 자에게도 오니. 자, 누구냐?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결국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와서 시작하지만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에 보고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감탄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는 뭐가 없으면 약속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율법도 없고. 그러한 자였는데 지금 벌써 구약은 뭘 내놨다? 그런 이방인들도 어떻게 한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구원의 구약은 뭐예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개가 나옵니다. 4개 구절이 나옵니다. 인용이. 첫 번째가 뭐냐? 기록된 바. 그러므로 자, 이게 시편 18편 49절이에요. 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일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일방이 뭐냐?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어떻게 한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누가? 메시아가 와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찬송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본문은 10절.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완전히 구약에는 이방인의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너희 민족들아 즉 열방들아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 짐을 지는 걸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예언됐어요. 세 번째 본문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 모든 나라들아라는 말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뭐냐? 유대인이에요. 이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이방 유대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 찬송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길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것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하고 갈망합니까? 왜? 뭐 때문에?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 이렇게 이방인들이 찬양할 것을 어떻게 했다? 찬양할 것을 구약에서 시편, 그 다음 이사야, 그 다음 뭐죠? 신명기. 물론 시편은 2개지만 시편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시가서, 이사야는 예언서, 그 다음 신명기는 역사서. 자, 짧은 4구절이지만 구약 전체가 뭐예요? 구약 전체가 장차 메시아라 말미암아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의 모범을 통해서. 즉 짐을 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이 찬양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아까 마지막 절에 이새의 뿌리. 자, 그럼 이새의 뿌리가 여기 대해서 잘 알지만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쭉 보시고 10절 그날에 이새의 줄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에 설 것이요 열방의 길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삼고 그를 구주로 삼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된 대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바라보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 뭐가 있어요? 영원한 소망.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죠? 이 소망도 기쁨과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시들하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니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도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장차 올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이방인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약자를 드는 그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내가 이방인으로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